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쪽입니다. 온풍기 온도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월 달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12월 성탄절까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2025년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성탄의 의미가 많이 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낭만적인 이야기, 캐롤송, 산타, 선물 받는 이런 의미로 변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연말을 보내는 하나의 특별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으로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탄은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날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간과 역사를 통제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신 날이 바로 성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아기로 이 땅에 2025년 전에 탄생시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셔서 역사를 준비하셨다가 바로 이날 이때 보내신 그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날이 성탄이다.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역사적인 충만한 때가 찼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던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로마의 평화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로마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할 때가 우연히 다 아니다. 아니다. 로마가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다 정복했을 그때가 우연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적인 필연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의 준비였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로마가 이렇게 세상을 다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든 길은 어디로 났다 그랬어요? 로마로 향한다. 예, 이 모든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상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이 헬라어를 로마가 모든 정복한 나라의 공식적인 언어로 삼게 함으로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외적인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때가 차게 만드셨다.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충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인 아브라함 때부터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런 모든 언약에 메시아를 보내시겨서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 찼을 그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하신 때에 따라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정확하게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탄생하는 타이밍이 바로 성탄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습니다. 보내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냈다는 겁니까? 아들 스스로가 왔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보냈다는 것이죠. 보내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으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사, 그래서 보냄 받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으로 때가 참에 보내셨는데,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까? 거기 텍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기까지 설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보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탄생시키셨다.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자, 동정녀, 남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됐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아니,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으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낳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걸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나심, 성탄은 누구에게서 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기로 출생하시는데 10달 만에 아기로 출생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저 우주 바깥에서부터 뭔가 빛이 쫙 하고 이 지구를 향해서 밝은 빛을 내면서 별이 쫙 지구로 와서 대기권에 이 불빛을 쫙 하면서 땅에 쫙 해가지고 뭔가가 쫙 열리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다 성장한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화 영화 촬영하나 SF 영화 촬영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가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가 10달 만에 아이를 출생하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인 인성입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말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2025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아기로 출생하신 이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예수님 메시아의 이 출생을 두고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케톤 신조, 아마 교회 지금까지 다녀도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칼케톤 신조.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결정을 내린 공교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교회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기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 동안에 비티니아의 도시 칼케톤, 현재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근교에 있는 그 칼케톤 지역에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사람이냐 신이냐를 두고 교회가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회의가 이게 바로 칼케톤 회의인데, 이 칼케톤 회의에서는 네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네 가지는 아니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이 네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네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칼케톤 회의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혼돈은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은 아니다.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혼돈하는, 섞이는, 인성과 신성이 섞이는, 그래서 제3의 성,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제3의 성이다 라고 하는 혼돈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것은 아니다. 꿀은 꿀이고 물은 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물에다가 꿀을 섞어서 탔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꿀이에요, 물이에요? 꿀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가 됩니까? 꿀물, 제3의 인격이 되는 것. 예수님은 신성도 인성도,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섞여서 제3의 성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칼케톤 회의가 예수님의 성에 대해서 결정한 것인데, 당시에 아리우스주의, 이 이단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이 신성이 인성 수준으로 낮춰졌다, 신성이 인성 수준으로 낮춰져 가지고 제3의 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은 이단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가 없다. 두 번째는 뭐가 없다고요? 변화되지 않는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성이 인성으로 변화되지 않고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칼케톤 회의가 예수님의 성에 대해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으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칼케톤 회의의 두 번째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들은 성육신으로 신성이 인성의 수준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칼케톤 회의가 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중요한데, 분리가 되지 않는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분리된다, 안 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성으로 변했다가 인성으로 변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 하이든의 지킬 박사가 보면 낮에는 사람이 착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로 있다가 밤에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악마로 변질돼 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뜨면 또 선한 사람이 획 돌아와 가지고 하는 이런 분리되는, 신으로 바뀌었다가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신으로 바뀌었다가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 안에는 두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이 두 인격처럼 낮에는 인성, 밤에는 신성,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나뉘어지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너무 완벽하게 분리되어 두 개의 인격이 들어있다. 두 인격이 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저건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어느 날은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할렐루야 이렇게 여자 목소리로 변해서 두 인격이 들어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마지막에 아닌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할은 없다. 분할. 연합은 완전하며 두 본성은 분리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두 본성은 항상 하나의 위격 안에 함께 존재한다. 분할되지 않는다. 일부분 좌뇌, 우뇌가 분할되어 가지고 역할이 각각 따로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도 분할되어 있지 않다. 함께 있다. 그러나 분할되지 않는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이 뇌를 검사해 보니까, 뇌를 연구해 보니까 뇌 안에가, 머리라고 하는 이 뇌 안에는 여러 부분들이 각각의 역할이 분할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분할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이 운동을 못 해요. 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 뚜껑이라 그러죠. 이 뚜껑을 열어서 어느 부위에다가 칩을 심어서 거기에다가 그 운동신경을 그걸 감당하는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서 다른 신경에서 그 다른 쪽에서 손 들으라고 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회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칩을 심어서 그게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의학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어느 부분은 신성이고 어느 부분은 인성으로 따로 분할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다. 이게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한 4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이시면서 완전한 신성이시면서 분리나 분할이나 합치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한 분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4가지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 완전한 신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인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퍼펙트하게 그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누구를 대표해서 성취하느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한 순종으로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표 선수로 해서 내가 나가면 항상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는데 나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달은 예수님이 땄는데 그 메달을 우리에게 그 메달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메달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벌을 다 형벌과 저주를 받아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법에서부터 완전한 해방과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입혀 주셨다. 값을 치루어 주고 아들의 명분을 입혀 주셨다. 그래서 호세아에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너는 창녀인 고멜에게 가서 그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너의 누구로 삼으라?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직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다 돈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점점 돈이 많아져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만들어요. 빚을 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빚을 갚으라고 일을 자꾸 시키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고멜에게 가서 오늘 고멜이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 빚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갚아주고 그를 완전히 자유케 해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놔두면 또 살 길이 없어서 또 그 길로 들어가니 그를 완전한 자기의 부인의 아내로 삼아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죄값을 다 탕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들끼리 살으라고 하면 또 죄지어서 또 죄의 형벌 아래 있을 것을 뻔하게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아예 입혀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로 입혀주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값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의 짓는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넘치도록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아들을 보내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라.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25년 이 성탄의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